자,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국교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로 모든 문화가 요즘에 뭐 BTS, 블랙핑크가 뭐 이렇게 문화가 노래와 문화가 세계 속으로 한국 문화가 퍼지듯이 그때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를 헬라 문화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지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로마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5개 대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 로마 대교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로마 대교구,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교구죠. 그 다음에 칸스탄티노플 대교구 여기 있습니다. 이게 비잔틴인데 이게 나중에 칸스탄티노플로 이제 이름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 이름 변화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방을 다 평정하고 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문화를 최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하면 또 유명한 게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여기서 번역이 된 그런 바로 그 지역인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교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대교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이 여기 있죠. 그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 기점이 된 곳입니다. 여기 안디옥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로마 5대 교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교회의 대분열, The Great Schism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동방서방으로 나누어졌느냐, 이제 그 분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서 카톨릭의 대분열은요 1054년에 발생하여 오늘날의 카톨릭과 정교회로 갈라서게 된 시점이 됩니다. 교회는 동과 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이 일게 되었는데 서쪽 로마가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 로마는 서방교회로서 로마 카톨릭교 로만 캐톨릭 처치가 되었고, 동쪽에 있는 동로마는 동방교회로서 중심이 바로 Greek Orthodox Church.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church이고 정이라는 것은 정통이다 라는 뜻으로 orthodox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는 그리크어가 헬라이기 때문에 헬라 정교회 Greek Orthodox Church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교회는 각자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교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투정을 하여 왔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분열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분열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그 5개의 교구는요 결국은 정통성과 권위, 그러니까 5개의 교구에선 교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구장이 이 교구장에 대해서 동등하냐, 아니면은 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더 권위가 있느냐, 또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내가 정통성이 있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도 못한 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버리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통 거점인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비잔티움의 이름을 칸스탄티노플로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분열의 조짐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이 드디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자면 크게 6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정치적, 둘째는 문화적, 셋째는 사상적, 넷째는 성상 숭배, 다섯째는 신학적인 문제, 여섯째는 부활 주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통성 권위, 내가 너희들보다는 정통이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요. 문화적인 문제는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동방교회는요, 언어적으로 이건 이제 그리스 쪽 얘기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헬레어를 사용하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서방교회 캐톨릭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북서지방과 아프리카 서북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벌써 헬레니즘 문화와 라틴 문화가 서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상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자, 동로마가,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죠. 동로마가 헬라의 학문적 정신으로 이제 그리스 쪽인데, 이거는 주로 사색과 철학, 형이상학적인 그 신학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메타피지컬한 그런 어떤 그 신학을 형성해 나간 반면에, 서로 막 캐톨릭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라고 그럴까, 프랙티컬하게 로마의 법률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으로 행위를 중시,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행위, 동로마가 어떤 정신적인 말로서, 사상으로서, 철학적으로서 그 신학을 형성해 나갔다면, 로마는 보다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그 법률과 정치적인 그런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예를 들자면 자체 구원을 주장한 거, 그렇죠? 이게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사상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성상 문제는 뭐냐면은, 동방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방교회 캐톨릭은요, 그 십자가 그리고 마리아상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성상들이, 형태들이 많았어요. 근데 동방교회 그리크 오소닥스 처치에서는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걸 없애라, 이렇게 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성공하지 못했죠. 그 결과로 그 전통, 즉 십자가 마리아상을 섬기는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뭐 이어져 내리고 있죠. 그 캐톨릭에서.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서로 이제 디베이트한 그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에 관한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베프티즘 문제, 연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져서 신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활 문제. 이거는 부활주의를 언제 하느냐, 날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문제점의 합의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서방 교회로 갈리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캐톨릭에서 갈리어져서 그런 6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적인 문제가 합쳐져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서, 동방은 헬레니즘의 주축인 그리스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정통 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된 거죠. 서방은 캐톨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동서방 교회로 갈리고 난 다음에, 동방 정교회 일원인 콘스탄티노플 교회 있죠. 그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꿔가지고 그 대교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 그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 일원인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그 적극적인 선교로 러시아의 정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선교 파송적인 그런 의미로서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다 얘기하면은 동방 정교회 독립교회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콘스탄티노플이나 그런 데 속해 있는 소속된 소속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러시아만의 동방정교회 독립교회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정교회는 단일 교회가 아니라 정교회들이 위치한 나라에 있는 13개 자치회의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이요. 그리고 각 정교회의 머리는 총대주교 또는 수석대교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주교의 교황과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명예는 누리지만은 다른 12개 정교의 간섭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좀 다른 점이죠. 카톨릭은 이제 교황이 모든 그 교구에 대해서 관할할 권한이 있지만은 이 정교회는 12개 딴 정교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교회라고 주장하며 연속적인 사도 계승을 통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속사도들 쭉쭉쭉 해서 그 연결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전통을 이어왔다, 뿌리를 이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회 사상가들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일부 정교회 사상가들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를 여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캐톨릭과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정교회 신자들도 삼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많은 성경적인 교리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믿는 그 개신교의 우리들보다는 로마 카톨릭 쪽으로 훨씬 더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예배, 그 리추얼, 예배 의식을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마리아, 여원옥 이런 사상 같은 거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개신교보다는 훨씬 카톨릭과 공통점이 많은 것이 동방정교회입니다. 자,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는 정교회의 역사와 신학에서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의롭다고 여겨지냐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그 보혈의 피의 두루마기로 나를 덮어 쌀 때에 내 속 것은 안 보이고, 옛날 것은, 더러운 것은 안 보이고, 죄는 안 보이고, 그 두루마기 의만 보이는, 그렇게 어널로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칭의 교리인데 정교회에서는 그들의 신학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강조합니다. 말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결교에서도 이제 sanctification 과정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겠지만은 이게 말로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완성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 디베이트가 없는 거죠. 나중에 또 알마니즘과 캘비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은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충돌하는 정교회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전통과 성경의 동등한 권위, 성경과 전통을 합쳐 가지고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그 디펙토를 만든 것인데요. 사실은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전통에 벗어나 개인적인 애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서 해석하는 걸 막기도 했었죠.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같은 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나 믿음과 관련 없는 유아 침례에 관한 거,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가능성, 구원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와 충돌하는 그런 몇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신교의 탄생에 대해서, 즉 종교개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율리오 2세는 교황 즉위를 했고 그 후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지시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술품을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미켈란젤로 등 이름 있는 예술가들을 불러서 바티칸 성당 내부도 화려하게 이제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급전을 마련하고자 제한적으로 발행하던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은 성직 자리까지도 돈으로 팔았어요. 일단은 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교황청에다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성직 자리까지도 돈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직자들은 무리하게 빚을 져서 성직을 샀고 특히 독일의 주교 자리를 얻고자 했는데 독일 주교 자리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로마 황제 선거 때에도 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 성직을 살라고 사람들이 뭐 줄을 쓴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은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사야 되는데, 자, 교황청은 성직 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 성직자들에게 면죄부를 팔 권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돈을 주고 면죄부를 너희들이 팔 수 있다라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성직자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 빚을 갚고자 면죄부를 파는 일이 이제 이어진 거죠. 자, 그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의 신부였던 요한 테첼,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면죄부 장사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테첼이 말하기를 헌금함에 동절이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의 영혼이 곧장 천국으로 간다. 또는 면죄부만 사면은 어떤 죄든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이단 논리를 폈는데 그 방법으로 판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구원하려고 면죄부를 그 결과적으로 이제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면죄부 판촉 사업이 마인츠에서 독일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517년 면죄부 판매는 독일 작센주의 작은 마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있던 루터가 교회가 권세를 남용하는 형태의 경로에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로마 제국의 최고 부자보다 수입이 많은 교황이 베드로 대성당 정도는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냐며 교황청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종교개혁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사상 등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해서 다섯 솔라 하는 로 요약되는 교리를 주장한 데에서 출발하여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서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 종교개혁운동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솔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요것이 솔라에서 다섯 개 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탄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신교는요, 장로교와 감리교로 출발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칼뱅. 감리교의 시조는 알마니안. 그래서 칼비니즘과 아르마니아니즘이 서로가 대두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Five Points of Calvin, 그렇죠? 튤립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이제 감리교의 교리였었는데, 감리교와 장리교가 이제 개신교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개신교를 기반으로 했고, 감리교는 영국 개신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감리교는 세례냐 침례냐로 분열이 일어나서 침례교가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성결교회는 침례교랑 흡사하지만 한국식 침례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교는 예장과 기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예장은 예수교 장로회를 예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인데,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장은 가장 많은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은 통합, 합동, 고신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subdivide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더 깊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로만 하면은 이제 한국의 개신교 교파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신교파 중요한 이제 몇 가지 그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부터 시작됐으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루터로부터 시작되니까 루터 교회는 무엇이냐?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가장 먼저 성립된 루터 교회는 성서 위에는 다른 어떠한 공의도 두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라는 세 가지 원리는 루터교를 떠받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거로 시작됐습니다. 자, 루터교에서는 평신도들이 단상에 올라와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성만찬을 평신도들이 성직자들과 함께 베풀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제외한 전례가 모든 그 리추얼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 전례와 비슷하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분리된 루터교는 비슷한 시기에 분리된 장로교와 더불어 다섯 솔라 정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섯 솔라 정신을 공유합니다. 그 중에 이제 루터는 세 가지를 특히 강조를 했죠. 자, 루터교회는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정도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장서는 대표 종파로 알려지고 있고, 카톨릭 교회와 공동으로 많은 그 연합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칼뱅,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교회 시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되었고, 지역에 따라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 스코틀랜드 존 낙스에 의해서 사실은 확립이 된 것입니다. 교리는 칼뱅, 그리고 그 체계는 존 낙스가 확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장로제에서 그 이름이 연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세션이라고 하는 그
당회 당회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가 목사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한다. 그게 장로교회.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에 체계화된 개혁주의를 포방합니다. 다섯 솔라를 역시 핵심 교리로 인정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6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신교 신자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이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보세요. 통합, 합동, 고신, 호혼,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침례교. 침례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는 교단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있어도 한국 세례교회는 없잖아요. 침례교회 원래의 그 침례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침례교회는 신앙인의 심내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비롯해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 자립적인 지역교회를 그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노선을 지향하고요.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 particular Baptist라고도 그러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 General Baptist 일반 침례교회. 지금 미국 등에서 최고로 그 큰 교파로 알려지고 있는 그 남침례교회는 그 General Baptist 계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침례교인 수는 1억 5천만 명으로서 특히 미국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교세가 큰 교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무엇이냐? 성결교회는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에서 존 웨슬리의 완전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며 형성된 교파로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성결 운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0년도 중반에 미국에 왔을 때에 이 성결교회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미국에서는 Holiness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Holiness Church.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이 홀리네스 처치의 그 어감이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 행동이 그 장로교회나 뭐 그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면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이고, 좀 이상한 면으로 얘기하자면 좀 이상한 뭐 춤추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홀리네스 처치 하면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홀리네스 처치를 어떤 교파 성결교 교파에서는 이벤젤리카 처치로 바꾼 그런 일이 있었고요. 특히 미국의 그때 이민 교회로서 미주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결교회는 예를 들어서 LA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성 성결교회라고 했었는데, 그때 LA 홀리네스 처치라고 하지 않고 LA 이벤젤리카 처치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에는 홀리네스 처치에 대한 어감은 좀 좋지 않았었어요. 자, 유명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사정 복음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중 성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결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는 1901년 카우만에 의해서, 그 다음에 1907년에 선교가 본격화가 되고요. 독립교육 교파가 되었고, 1962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이념 차이로 인해서 기독교 성결교회, 대한교, 대한성결교회로 분리되었고 등등등, 아주 현재 세 개의 교단으로서 분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결교회입니다. 오순절교회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y of God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표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병고침, 뭐 체험과 간증을 강조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하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 이름이 순복음교회로 끝나기 때문에 통상
순복음 교회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의 동생인 조용목 목사 그 은혜와 진리교회 굉장히 큽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는 세컨으로 굉장히 그 교세가 큰 교회인데 한국에서 그 조용목 목사가 따로 만든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단들이 통합이 추진되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통합축 이렇게로 나눠져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세군 교회인데요. 이 구세군 교회 살베이션 아미 아시겠습니다? 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트가 창시한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그 성직자를 사관, 신학과를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 또는 군우라고 부르는 등 군대식의 조직을 가진 특색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이웃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윌리엄 부스의 사상에 따라서 구세군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사회봉사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 그리고 그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교, 동방 종교, 서방 종교, 러시아 종교, 또 뭐 그리스 종교 그리고 개신교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오늘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셔서 또 자기 것을 만드시면은 믿음이 굳건하게 또 유지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간 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